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처사와 결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도 보이시고 긍휼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의 봉사와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고 한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이것을 원인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나 악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지휘관의 호령과 큰 우레소리로 비유를 합니다. 이러한 해석 말고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양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더라도 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자비에게 양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것은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지는 가장 앞장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자비, 선하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거룩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확대해서 그것만을 주장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합니다. 공의를 생각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이 지닌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는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바로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자비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느 것은 만족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에도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할 것을 아셨으나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우박과 숯불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팔이나 주의 노여움의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경건한 자들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을 보다 정결하게 하고 악인을 더 악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진노를 늦추시는 이유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을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멸망받기로 창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을 넘은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회개하여서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버리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어당할 수도 없고 억제할 수도 없으며 좌절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별개의 두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이미 실행된 능력이라 불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여서 절대적인 능력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 하여서 이것을 명령적인 능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적인 능력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정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명령과 명령적인 명령은 이것은 구별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구속하기 이전에 이미 구속할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행동의 원리라고 불리며 행위 자체보다는 더 큰 능력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영광받기로 예비되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박과 공경과 수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공경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치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와 같이 멸망받기로 예비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됐고 스스로 멸망의 그릇이라 여겼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는 법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곤고함의 길을 지나지 않고는 자신을 과신하는 자기 의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고함에 처한 이유, 수치에 처한 이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만함을 억누르고자 하실 때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곤고하다, 수치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곤고와 수치 가운데에서, 낮아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요청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인내하심이 어떠한지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길이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심정을 배워서 내가 주님께 용서함 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곤고함에서 만들어진 것은 인내였습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또한 증거를 갖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입술의 교리가 아닙니다. 삶에서 실제로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보호자이시며 책임자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며 죽음의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뜻이며 평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삶, 평안한 삶,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하는 삶, 오늘의 삶은 오늘에 족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망은 아버지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신뢰의 고백이 아버지라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제일 원인자다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은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선을 벗어던지게 하고 교만함과 자랑을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서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식 자랑을 교회에서 신물이 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런 자랑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수치가 무엇인지, 자기 깨어짐이 무엇인지, 또한 곤고함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함이 자신의 심정에 새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덕을 과대평가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육적으로 어리석고 허망한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자기 힘이나 자기 의로움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그릇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역경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이 이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리스도와 교제가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로 인해서 구원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양한 훈련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 뼈저리 더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위선을 벗어던지게 하고 자기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깨트려 버리고 겸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강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곤고와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괴하거나 진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몸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다수가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해 보이고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무리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있으며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가 아무리 날카로운 양심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맹정과 무지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슬픔과 비통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냥 깨트리고 부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라는 단어는 툭 치면 깨어지는 초볼 구이와 같은 아주 연약한 항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진노의 항아리는 예레미야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이가 만든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는 쓸모없는 그저 깨트려 버려지는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항아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래 참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말해주어도 눈은 허리해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재앙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맞고 또 맞아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을 빼앗겼으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다고요. 전무후무한 국가적인 재앙을 맞았어도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형리 한번 읽어준다고 사람이 변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 변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전한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변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세와 함께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은 다 변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수없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사막에서 먹을 것을 내게 하신 수많은 것들을 본 사람들은 다 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날마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보다 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더 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영혼의 변화는 이적이나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진노의 항아리라 불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빚어진 자비의 항아리도 진노의 항아리와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같은 항아리입니다. 좀 더 특별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특별할 것이 없는 같은 항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항아리는 통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셨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항아리도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자비의 항아리는 특별한 재료를 담기 위해서 빚어졌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노의 항아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영광은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요, 또 한 부류는 공의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치가 없는 한 항아리를 택했을 뿐입니다. 그 항아리를 그 안에 존귀함을 담을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 충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은 강력한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순결하심과 선하심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토기장이가 가지는 능력과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뜻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먼저 제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인자하심 다음에 시편 기자가 들은 것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가장 앞장서는 속성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에 전달해주는 전달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대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대상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구속의 행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범할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들이 처한 비참에서 구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들을 바로 구원해줄 능력은 아닙니다. 이 공의의 능력은 어떤 존재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비참한 자들을 똑같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려는 일을 그러나 자비는 멈추게 하고 있고 공의가 실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오래 참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권능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피조물을 건져주는 것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죄에 빠진 피조물에게 형벌을 가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능력이고 공의는 죄에 빠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며 보복이며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은혜를 이야기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 둘은 하나로 합칠 수 없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본질이라고 하면서 이 두 속성은 왜 하나의 성질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 가운데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어떻게 하나님의 한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감정의 기복이 심하시고 그때그때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하시는 폭군은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를 먼저 말씀해 주셨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적대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 안에서 이것을 조절하신다. 지극히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합당한 이치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한번 분노하면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해서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하신다 할지라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자기에게 조그만 불편을 끼친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며 분노 가운데에서도 관대할 수 있는 분이시며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 안에 모든 것을 두시고 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내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무한히 나타내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인내가 남용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노하기만 더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권능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노도 할 수 없으며 분노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정도의 능력은 없다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길 만큼 크시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형벌을 내리실 만큼 크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벌 받을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되돌이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일어나서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은 그들을 파멸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낳은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인내를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선 자비를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공의는 우리 보기에는 적대적인 관계이며 서로 상반된 관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선 늘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벌을 내리시지 않게 만드는 은혜의 대상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을 대상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대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복음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버릇없이 구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방종의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진노하시는 성품은 성경에 의해서 풍성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노는 인간이 흔히 생각하는 신경질적인 성질 부림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진노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거룩함을 침범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어기고 스스로를 비참한 소용돌이 속에 내동댕이 쳐버리자 공의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 칼집에서 보복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비는 비참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한 눈으로 죄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비는 긍휼의 마음으로 비참한 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속성이 연관된 그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파멸의 표를 던졌고 하나님의 자비는 구원의 표를 던졌습니다. 공의는 칼을 뽑아서 범죄자의 피를 적시려 하였고 자비는 칼을 멈추고 죄인의 가슴을 향하던 그 칼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되돌려고 하였습니다. 공의는 칼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하였고 자비는 그 칼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양적의 요구는 너무나 강경하여서 도저히 타협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영광스러운 그 작품들을 반역자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이 소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서로 대립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두 속성은 정말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에게 호소하기를 이제 자비를 드러낼 기회를 붙잡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세상에 팔을 들여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려면 창조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던 하나님의 공의도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공의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자비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공의와 자비의 대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쪽에서는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도 한편이 된 것처럼 공의를 지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쪽에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긍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자비를 지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 양편의 두 속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인간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 형벌을 받지 못한다면 공의는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그렇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편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은 그들의 중앙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던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은 공의는 소송에서 벌을 내리는 것에서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자비는 죄를 사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는 형벌을 내려야 만족을 얻습니다. 자비는 죄를 사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형벌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공의는 형벌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며 자비는 긍휼이 부족하다면 긍휼이 부족하다고 탄원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는 나에게는 공의를 만족시킬 무한한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능과 전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말을 이어갑니다. 자비는 이 희생제물이 가진 미덕과 열매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이 희생제물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공의가 만족을 얻을 만한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공의는 원하는 형벌을 갖게 될 것이고 자비는 자신이 원하는 죄들의 용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능과 전지가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가차없는 피를 보상으로 받을 것이며 자비는 피조물의 피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공의와 자비 둘 다 자신의 권리를 다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속성 모두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며 형벌과 죄사함 모두가 만족될 것이며 이것을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공의는 형벌 속에서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자비는 죄들의 용서와 관대함 속에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능과 전지가 이 두 사이를 중재하자 형벌을 내리는 공의와 죄를 사하는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를 하였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자기 팔 아래 두는 그때 사용하는 세 가지 주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들은 분열하는 자이며 속이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책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가 가진 가장 견고한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이 가진 자기 만족까지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사탄과 인간이 가진 모든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위대하고 미덕 있는 것처럼 높이 평가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는 것도 다 드러내셨습니다. 명성이나 사람의 야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복음이라는 도끼가 내리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발 아래 자신의 명철과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그들은 명령했습니다. 복음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 지략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된 로마 제국과 흥청망청 낭비되는 도시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세상의 모든 학문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지혜와 능력과 힘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잔혹한 네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시대의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복음의 불은 오히려 꺼지지 못하고 점점 활활 타올라 올랐습니다. 복음은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몇백 년간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가 드려졌으며 세상에 어떠한 화려함을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증오의 대상이었고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파괴와 고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복음이 발을 들이는 곳마다 큰 소동이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파괴되는 듯 보였고 칼 앞에 무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깨어질 듯 연약한 이 항아리에 불과한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은 스스로 무가치한 자들이었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결하지도 않았고 높은 위험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사한 신분, 재산이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철저히 경이되어 온 사람들을, 천시받던 사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은 세상의 어떤 평판이나 명성도, 멋진 외교나 외모나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항아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로서 설교로서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명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도 아니었으며 웅병가 밑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으며 헬라의 지혜자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압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우기 위한 불길이 높이 솟아올랐으며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형 집행자들이 고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의회가 소집되기 시작했고 군대가 결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힘과 권력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한 물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나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이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배웠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으며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것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앉은 방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보지 못한 자들에게 눈을 띄워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도 주님이었고 사로잡힌 모든 교만한 생각과 모든 악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성의 교만함을 내려지게 하신 것이나 완강한 고집을 자랑하던 상상력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에 하는 열망으로 바꾸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셨고 자기 영예를 위한 계획을 버리게 만드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왜곡되고 편견되게 휘둘리는 그 마음을 십자가의 마음으로 바꾸신 것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꾸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너무나 타락해서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진실을 거부합니다. 부패한 습관은 자신을 바꾸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통해서 느끼는 답답함과 절망감을,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감과 그 절망감을 하나님은 더 많이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위한 자리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수많은 유혹과 고집과 이러한 부패를 거슬려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그토록 많은 가라지와 또한 잡초를 뿌려 놓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갈아엎으셨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서도 우리의 의지를 끌어당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으면서도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멈추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멈추었고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셨고 그것으로 어떤 일은 진노의 그릇으로 또 어떤 일은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진노하시는 이유도 그분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의와 긍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혜의 보아이신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분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 지혜라 불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 불리시는 분이시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라 불리시는 그분이십니다. 지혜라 불리시는 그분은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치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항어리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깨어질 진노의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또 앞으로 받아야 되는 긍휼의 항아리일 것입니다.
긍휼의 항아리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모든 것을 조화시킨다라는 개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이것조차 조화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긍휼을 서로 상반되어 있는 그것을 조화를 이루시고 어울리게 하시는 그분, 하나로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보기에는 상반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조화롭게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